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오늘 미가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미가서 앞쪽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백성의 밭과 집들을 탐하여 강탈했던 죄. 미가서 또 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그 뼈를 꺾어 다지기로 다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재판은 뇌물로 공의가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점을 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재앙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기하고 싹 멸망시키고 새로운 백성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재앙은 내리고 심판은 하겠지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둘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스릴 자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나 스스로 죄를 깨닫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죄보다 사실 더 많은 죄를 우리는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취하고 뇌물을 받고 돈을 위해 살아갔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더 받기를 바랬으며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증거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도 9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논쟁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동사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공의로운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공정하게 변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진노는 받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변호자가 되어 변론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변론을 합니까? 10절에 나오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자들로부터 변론을 해주십니다. 또 그리고 9절에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심판하다라는 이 말이 나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의를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대적자들이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대적자들을 징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비록 남은 자가 죄인이지만 그 남은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그의 백성을 그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기억하지 않으심을 말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고 깊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애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며 진노는 하시지만 오래 품지 않으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다 할 때 이 사유하다는 사실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유하다라는 단어의 노세, 그리고 넘기시다라는 단어의 오베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유하시며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하다라는 노세라는 단어는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용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오베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자체를 말끔히 소멸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세는 형벌을 면제하는 집행유예의 의미가 강하고 오베르라는 단어는 죄악 자체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공소기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는데 죄악 자체를 한 일이 없다라고 여기시도록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의 단어인 레헴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가지고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자식을 품에 10개월을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태어날 때에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을 하시는데 자식은 커도 걱정스럽고 또 신경 쓰이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잘 있는지 항상 마음 저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한다 해도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신다 하십니다. 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제압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죄가 완전히 또 철저히 용서되고 해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배신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을 다시 용서하고 죄 지었던 자들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언제 지었냐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빚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책임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같이 수도 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애하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라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끝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죄를 노새, 벌을 내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베르, 죄를 언제 지었느냐,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봐주시는 그 사랑,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는 아기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하시는 사랑, 이것이 인애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인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산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유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다면 자백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인내하심을 더해 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